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서를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시종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거룩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전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침묵하고 신앙의 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나약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받는 시대가 되어가며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믿음 없음과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으로 부흥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학생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고민과 청년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와 군대로 타 지역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마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앙의 좌절감에 빠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체험하여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를 놓지 말아라. 더마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신방 하나님 앞 신방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희락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든든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학하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손녀 출생을 감사드리며 며느리 몸 회복 잘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여 드리는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삶의 정직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쌓을 곳이 있지 않는가, 복을 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드리는 장학 헌금, 또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 헌금,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드리는 선교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사랑함으로 즐겨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리 집사 임명합니다. 김병학, 이윤자 씨를 서리 집사 추가 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김주윤 집사님과 두 아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변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꾸준히 설교하던 중에 오늘은 그 세봄을 맞는 첫째 주일이라서 2021년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로마서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고 올 한 해 살아갈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인디언 부족 가운데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통과 의례를 지나야 하는데 그 성인식은 이 아이가 깊은 산속, 숲속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산속 깊은 숲속에 이르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날은 어두워졌고 어두워진과 동시에 모든 만물이 고요한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는 가슴을 뛰게 하고 온몸이 소설하실 만큼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긴장되면서 손에는 땀이 나고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긴 밤은 지나고 드디어 동력이 밝아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어떤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자세히 주목해 보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긴 활을 들고 또 그 화살을 당기면서 혹이라도 맹수가 자신의 아들을 덮칠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가 밤새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밤 이 아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밤새 그와 함께하였고 소녀는 괜한 두려움으로 밤새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내용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드디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도 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런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떠나간다? 그 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치르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을 휘잡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을 다 모아서 기록한 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유언하고 있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2가지로 소개하고 그 2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잠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 그의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에 안식년을 맞아서 타이밍이 잘 맞아 미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딸이 출산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약간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딸은 진짜 지혜롭게 잘 준비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딸은 자녀를 출산하기에 앞서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옷을 다 준비했습니다. 또한 세일 기간에 맞춰서 자녀가 타야 될 요람도 준비했습니다. 그 딸은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녀인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좋은 것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와 동행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빈틈이 없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입성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지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는 부담감이 있겠지요.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지금 내 바로 앞에 우리의 전진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저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 고민과 부담감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긴장된 마음을 가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그 혼자 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칼을 빼들고 있는데 순간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뚫어지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바로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민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날려버린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갔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 준비되었으니 우리를 향해서 이리로 오너라, 염려하지 말고 오너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다 있지요.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얘야 일로 와봐,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잘 걸을 수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좀 걷는 게 서툴러도 엄마 아빠 믿고 막 뛰어가지요. 넘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지, 잡아주지요. 아이가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 근육과 힘줄에 힘이 붙고, 그래서 그때부터 잘 걷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한 전망과 두려운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여리고와 싸움에서 승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앞서 행하시는 분만 아닙니다. 행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그들을 너희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주신다. 내가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길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넘겨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믿고 받기만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2021년도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니까 그거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 믿고 나가는 것.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당시에 기근이 닥쳤다는 말은 옴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오늘날이야 흉년이나 기근이 와도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창고업이 발달돼서 한 1, 2년은 끄떡이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농사가 오늘날처럼 늘 풍년이 들거나 혹은 창고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몇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해 수확을 거두어서 그해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빨리 살만한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당시의 상식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는 저 큰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인근에는 언제든지 나일강 물을 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중동 지역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애굽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역시 애굽으로 이주하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그러면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사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가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흉년이 든 그 땅, 기근이 찾아온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삭을 보기에 바보 맹추도 저런 바보 맹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농사를 짓는 것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장사를 때려치고 농사를 지어라 그럼 농사가 되겠습니까? 손에 익숙하지도 않고 씨 뿌리거나 이게 작물을 키우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초 제거하는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 것, 업종을 전환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던 그 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이삭이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요 입이 쫙 벌어지는 놀랄만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지요. 당시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잘해야 한 20%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배 하면서 상도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3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사람들 입이 벌어지지요. 100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이 농사의 문외한인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삭에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복을 100배나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부터 100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100배의 복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순종할 때 100배의 복을 얻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요.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가을에 열매 맺고 가을에 결실하는 거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 자그마한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힘없는 씨앗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지, 뿐만 아니라 그 자그마한 씨앗에서 과일이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보면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100배의 복. 어디를 통해서요? 그 믿음 안에 100배의 복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100배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안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 안에 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거든. 여러분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심은 줄 믿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내 믿음 안에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믿음 안에 은혜와 복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을요 파손시키지 말고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붙잡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심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가야 산다고 하는데 그는 그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류나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하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이것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좋은 것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가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은 것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어디에 심었다고요? 어디에 심었다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 나의 믿음 안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심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복을 심었어. 믿음 안에 복을. 이삭은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공주병 환자가 있습니다. 공주병 환자. 저는 공주병 환자하면 김자옥 씨,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는 공주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 탈피했던 김자옥 씨가 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주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그 사람을 완전히 공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주의 경우에 자라는 동안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그럼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공주병 환자가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넘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주고 왕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이 시작되고 이제 2021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넘겨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2021년도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어떤 것 좋은 거 예비하셨을까 바라보면서 2021년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하고 2021년 마감할 쯤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딱 달라붙는다, 꽉 붙잡는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아프리카의 초원의 사자는 얼룩말을 잡을 때, 얼룩말을 사냥할 때 수천 마리에 있는 얼룩말을 보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마리만 보고 달려듭니다. 옆에 바로 얼룩말이 지나가도 그거 잡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저놈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 녀석만 향해 달려갑니다. 한 녀석만 쳐다보고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얼룩말 등을 타서 재빨리 얼룩말 목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윽고 얼룩말은 쓰러지고 결국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사자가 얼룩말이나 다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은 이놈 잡을까 저놈 잡을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녀석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강하라, 이 말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넘겨주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서 행하시고 넘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어서 담대히 하라 얘기하고 있지.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내적인 일이라면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담대히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담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은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골리앗을 볼 때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물음표 중에 하나가, 저 당시에 요나단은 뭐하고 있었을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로 이끈 장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요나단, 그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 역사하신다 믿고 나갔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그의 믿음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코로나19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믿음도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은 꼭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것은 차이가 났어요.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어요. 요나단은 담대하지 못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그의 믿음은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은 했지만 담대한 여부는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담대함이 없으면 우물쭈물합니다. 아마 그때 요나단이 이야, 내가 다윗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저 골리앗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이 담대함입니다. 세상 사람 소리에, 교회를 비난하는 그 소리에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교회 가는 것을 겁을 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할까? 심지어 식당에서 기도해도, 식당에서 식사할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또 기독교인들 비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넘겨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승리를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앞두고 달려갈 우리가 온갖 부정적인 뉴스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행여나 어쩌나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했다면 이제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인 애굽을 향해 갑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정말로 해야 될 일과 어떤 면에서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앞서 행하고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 봄을 맞았습니다. 새 봄을 맞는 이때 우리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2021년도 달려갈 너희의 모든 길 내가 앞서 행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활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함께 올려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심지어 직장에서 여러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우면,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우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혀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에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코로나19 시대를 하는 이때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넘겨주시고 백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백배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처음부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봄을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염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을 주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올 3여전도에 특별히 열심을 많이 냈는데 우리 모든 기관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초등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목양실에서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 선교사님 선교 소식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읽으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섭 집사님 가정 등려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원한 김영숙 집사님의 가정의 장녀 서지은 양 돌아온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혹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결혼하는 가정이 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윤경하 안봉희 집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승재, 김시연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희락이 오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들입니다. 희락이.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 희락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보람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생 달려갈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림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을 존귀케 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평생 달려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해서 그 모든 담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며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장원석 형제님 가정 앞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아멘. 들어가지 말고 계세요. 여기 바닥에 꿀 떨어졌습니다. 막 꿀이 막 우리 그 정승재, 김시현 성도님 가정에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희락이 또 우리 새 가정 장원석, 김하정 자매님 가정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